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서 제가 넌지시 오늘의 말씀에 복선을 깔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엔 이것을 말은 했지만 또렷하게 짚고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음성은 분명히 호기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니에요. 어떠한 음성이 들렸는데 호기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에 10 세상의 음성입니다. 다시 분별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일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의심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어떠한 차이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 무엇을 가지고 준다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험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타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생각으로 빠지게끔 우리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귀의 일이니까 이것이 죄냐? 사실은 또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시죠?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뇌로 가지고 와서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 순간 이미 뭐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조건 죄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계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 인간의 생각을 갖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이야기는 18장부터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꽤나 성경에서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을 꽤 잘 믿었고 신실하게 믿었고 잘 사랑했어요. 물론 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단한 나라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수르.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뺑 둘러서 포위를 해요.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느닷없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당해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두려워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니 근심이 돼요. 근심 어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심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잘 믿어도 이러한 생각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나라를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느끼기를 흉년을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곡식이 재배가 되지 않아서 양식이 수확되지 않아서 흉년이 아니라 미디안이 다 뺏어가니까 흉년이에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 너를 쓰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죠.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켰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당연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돼? 하나님, 이거 진짜 나는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내 생각엔 불가능한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저 옆 사람 부르려고 한 거 나로 착각하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해도 되려나? 이거 도전해도 돼? 했다가 괜히 나도 망하고 하나님 이름에도 먹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생기죠. 생겨요. 왜? 인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도 생겨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죄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였어요. 이들이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과 걱정 자체를 죄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근심 어린 이 인간의 생각은 죄를 만듭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근심은 너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근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처 줘요. 근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요. 근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을 빼고 약하게 만들어요. 병약하게 만들어요. 그게 근심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참 신기하죠. 인간의 생각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블랙홀 같아요. 자꾸 끄집어 당겨요. 한 번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 근심은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는 인간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영혼은 점점 흐려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나의 욕심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희미해져요. 그러니 그의 선택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죄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심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저도 근심되고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 생각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상처받고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인간의 생각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이 근심에서 빨리 탈피해야 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열왕기하 19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뭐 하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으로 기도하러 감과 동시에 그는 뭐를 하느냐? 백성이라네.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사야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이사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은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버텨요. 견뎌요. 주님을 믿어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이 지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와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요. 히스기야는 손에 피를 안 묻힌 것 떠나서 병사 한 명 잃어버리지도 않은 것 떠나서 칼을 뽑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믿음의 동역자가 없이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분별력이 희미해져서 투항이라도 했다면, 아 그래, 여기에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는 빨리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항복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전멸시킬 텐데 항복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분별력이 약해져요. 분별력이 그가 약해질 때 믿음의 동역자 이사야가 와서 밝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의 생각과 근심의 늪과 수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의 행동과 믿음의 동역자의 이야기와 선포는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요.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이에요.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셈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데 나 혼자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아. 물이 안 나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휩싸여 있어서 포기하고, 나에게는 물이 없는가 보다. 나에게는 물이 없는, 나는 텅텅 빈 저수지, 우물인가 보다, 포기하자라고 말할 때 믿음의 선포자, 믿음의 동역자가 와서 자기의 믿음의 마중물 한 컵을 나에게 부어줬을 때, 한 바가지를 나에게 부어줬을 때 그 믿음의 마중물로 말미암아서 끊이지 않는 샘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를 볼까요? 기드온 6장. 기드온은 아무리 살펴봐도 믿음의 동역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믿는 자가 없었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란 뜻은 바알이 너랑 싸울 거야 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할게요. 바알이 너 저주할걸? 넌 이제 곧 바알에게 저주당할걸? 왜냐하면 이 전장에서 이 전에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저주해요. 욕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욕해요. 그 정도로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상황은 다들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섬겼어요. 그 와중에 기드온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리가 없죠. 만무하죠. 없어요. 혼자죠. 외롭죠. 그럼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당신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요. 그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기드온은 말하죠. 나에게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자 그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하여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신을 얻어요. 그 표징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드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쓰세요. 나에겐 돈이 없어요. 나에겐 건강이 없어요. 나에겐 관계가 없어요. 나에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것이 있어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우리 잘 알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300용사는 그 300의 돈도, 300의 명예도, 300의 관계도, 300의 건강도, 그 완벽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 그 샘물이 솟아나온 거죠. 그 축복과 능력이 솟아나온 거죠. 그 전에 안 나올 때 믿음의 마중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당신이 와서라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주위 사람 아무도 없어. 쓸 사람이 없어. 모세에게 가서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라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멘토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혹은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이라도 나를 들어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내가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에 거대한 풍파가 다가오고 있는데 물질과 건강과 관계를 파헤치는 그 저주의 세상의 물결이 나에게 닥쳐오는데 두렵지 않을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도 두려웠어요. 무섭죠. 하지만 그때 그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제 이야기 해드릴까요? 앞에 있는 강대상 너무 아름답죠.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요. 사실은 이 강대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대상을 하자 했던 것은 굉장히 예전이에요. 근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예전이에요. 하고 기획위원회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으쌰으쌰. 왜냐하면 그때 전 기도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으쌰으쌰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사실 강대상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보시고 그 한마디씩 하세요. 이 강대상은요 정말 한 300명 500명 성도들이 있어도 충분히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바꿔 말할게요. 300명 500명 돼야 이 강대상을 만드는 건데 아직 우리 교회가 100명도 안 넘는데 이걸 해도 되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힘들었어. 해도 될까? 해도 될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걸까? 정말 교회를 위한 걸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문시환 목사나 개인의 욕심일까?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계속 고민하면서 기획위원회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냥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확답을 주지 않고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헌금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강대상 헌금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해주실 거라고는, 그것도 처음으로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나에게 힘 보태줄 뭐 어떠한 가족도 아닌데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내 욕심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는 성도님을 위한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뒤에 이렇게 강대상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강대상이 우리의 눈앞에 오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다 받지는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희미해지는구나.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근심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니나 계속 고민되고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성도님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이 믿음의 마중물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줄까?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까? 누가 믿음으로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나오지게 나는 누구에게 그런 믿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기도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얘는 왜 안 되지?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얘는 뭐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거요, 그 자녀요, 한심한 그 자녀요, 한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와 능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믿음의 마중물 내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들어가서 아직 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 한심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심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내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찾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제 어떠한 예능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심한 자녀가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명히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